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찬찬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음이라. 아멘. 자, 너무나 잘 아는 바벨 문화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다 이렇게 속칭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바벨탑이 아니고 신할 땅에서 사람들이 탑을 세운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이 사건을 바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의 타락은 피조물인 하와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교만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마지막 시대의 타락은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극도로 발전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타락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런 관계로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사람끼리 단합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의 단체 연합을 주도하는 것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발명이 돼가지고 그 기계만 틀어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같이 둘이 각각 다른 언어를 얘기해도 다 통역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핸드폰에도 있지만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문화권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촌이 하루의 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좀 무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문화의 발전이라고만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점차적으로 마지막 대환란 때에 계시록까지 올라가면서 음료의 등장까지 이것이 나타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문화의 편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 사람의 힘으로다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전부 단일화를 시킵니다. 전부 하나가 돼서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농사 짓는 곳을 몇 군데 정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공장화 시키고 기술화 시켜가지고 땅을 폐기시켜 버려가지고 농사의 이 배급 제도를 단일화 시킵니다. 이게 마지막 666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에 나타난 상황보다도 이 바벨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미치는 것이 어떤 영향이 나오고 우리는 여기에 얼마만큼이나 중독되어 있는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마지막 종말론으로만 자꾸 시작하고 환란으로만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적용을 못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그 적용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자, 탑을 쌓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들이 탑을 쌓는데 뭘로 쌓기 시작했냐? 벽돌 가지고 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탑을 쌓는 이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도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계시록에 보면 음료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음료가 머리가 된 교회. 교회는 교회의 명칭인데, 자, 그리고 참 교회가 있고, 자, 이런 관계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 탑을 쌓는 이 벽돌이라는 것은 진흙을 뭉쳐서 불을 사용해서 구워 가지고서 쌓은 벽돌입니다. 돌을 사용해서, 돌이 아니라 불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구운 거죠.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불은 모든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원동력이 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우스 신화에서 보면 불의 신이 제우스한테 굉장한 미움을 받고서 이제 궁지에 몰리는데, 그 이유는 인간들에게 불 사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우스한테 이제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불의 신이라는, 이게 제우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극도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불을 사용하게 된 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근본을 문화의 근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이들은 모든 문화의 근본인 불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벽돌로 탑을 쌓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훨씬 후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벽돌 사용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에도 벽돌을 쌓으면 단단하고 좋을 수 있지만은 벽돌을 쌓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저 불 사용을 금지했고, 두 번째는 돌을 구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불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태양에 의한 불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태양에 의해서 채취된 불을 사용하는 것이 그 올림픽의 봉화인데, 그래서 그리스 신전 거기에서 그 태양의 불을 채취해 가지고서 태양신을 찬양하는 그 축제가 바로 올림픽이에요. 나는 솔직히 내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올림픽에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국가적인 차원의 단일 하나 되는 것이 마지막 666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불 사용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꺼뜨리지 않게 준비해 가지고 그 불을 써야 돼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레위기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 의한 불을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건 무슨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큰 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 세상 문화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죠. 세상 방법에 의한. 참 예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많이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에 대한 것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이죠. 벽돌을 사용하냐, 일반 천연적인 돌이냐 라고 볼 적에, 신명기서 27장 6절에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쌓는 단, 이것은 반드시 다듬지 않은 거, 돌도 다듬으면 안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됩니다. 벽돌은 문화와 문명이 거기에 가미된 거예요. 이건 더더욱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로 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 말씀대로 이 돌은 돌로 단을 쌓는 것,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다듬은 돌 가지고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이제 유적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에 대한 제단에 대해서는 전부 깎아서 다듬은 돌로 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피라미드도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다듬었을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하고 헤롯 성전을 질 때 헤롯 성전이 다 사람이 다듬은 돌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는. 그 솔로몬 성전은 뭐냐? 이 방법이 틀립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과 양식이 헤롯 성전과의 양식이 틀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정해진 식양대로 한 거지만 헤롯 성전은 로마식의 방법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명하지 않은 불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의미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소에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다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명하여 드렸을 적에 가져다가 드렸을 때 살려줘야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드려진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싹 끊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싹 끊어버립니다. 이런 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니 돌은 뭐냐? 이것을 볼 적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을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자, 이 말의 뜻이 내가 반석이다. 내 반석. 근데 너는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돌이란 뜻이에요. 돌. 너는 돌이다. 그런데 왜 돌이냐?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돌이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니까 돌이 곧 교회인데 구약시대를 따지면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자, 요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그래서 개발은 그냥 일반적인 돌입니다. 돌. 근데 여기는 이제 헬라어나 언어가 서로가 틀리니까 말이 틀릴 뿐이지 무슨 돌이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냥 돌이에요. 너는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돌은 누굴 뜻해요? 결국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을 성전 세우는 걸로 예수님이 이걸 바꿔버리죠. 네, 구약에는 돌로 싸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그 돌로 싸서 성전을 세울 텐데 그 돌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의 비밀을, 제단의 비밀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시대 때의 바벨 문화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요. 바벨 문화가. 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돌이 사람이듯이 이 바벨론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음료라고 그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바벨 문화, 사람들이 가진 문화예요. 벽돌을, 불을 사용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가장 큰 문명 문화의 위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것이 바벨 문화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벨 문화로.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바벨 문화에 형성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로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하나로 소통되어 있던 것처럼 이 바벨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종교와 먹고 사는 모든 산업과 무역을 단일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벨 문화는 전부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단일화. 바벨론이 점령하고 나서 시킨 것이 뭐예요? 모든 종교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고 뭐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의 통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제 바벨 문화의 시작으로서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시대의 큰 바벨론으로 다시 드러나요. 바로 하나의 민족적인 바벨론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것이 나라적인 거대한 나라로 형성된 것이 바벨론 나라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큰 바벨론이라고 한 얘기는
지구촌을 다 접수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파워저기로 지구를 다 접수하기 위해서 할 정도의 이 거대한 압력을 쓸 수 있는 것을 이 마지막 바벨론의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벨주의는 문명을 내세워서, 문화와 문명을 내세워서 물질주의죠.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서의 모든 것을 혼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혼합. 괜찮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혼합 종교, 이것만 우리는 이제 많이 생각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물론 혼합 종교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큰 게 또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바벨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전부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가요. 사람 위주로. 전부. 요런 관계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음료의 등장에 대해서 바벨 문화를 가진 이 자가 음료라 그랬어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랬으면, 이 땅의 음료들의, 땅의 음료, 땅에서 음행을 하고 음료들과 같이 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 유일무이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고멜을 뜻하고 나와요. 그러면 고멜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고멜은 물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스루와의 모든 연합을 맺고서 그 관계를 맺어요. 그게 뭐냐면 혼합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두 번째로 무역을 소통시켜요. 전부. 이 두 가지가 사단이 한 얘기예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한 짓거리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무역이 왕성했더라 그랬어요. 이걸 비유해 가지고서 항상 물질 관계, 사람 인본주의 관계, 요걸 나타내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예요. 이것을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도 절반이 넘는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요. 말만 뭐 한동안 WCC 뭐 이거 아니다고 막 한동안 운동이 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총회할 적에. 그런데 거기에 큰 교단들이 다 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유일하게 안 낀 교단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교단이 합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우리 근처에 있는 용인에 있는 교회의 목사인 그 양반이 총회장으로 됐어요. 이러니 그런 사람이 돼선 안 되는데 총회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은 다 원래 WCC를 주장하고 거기에 가입된 것이고, 뭐 엄청나게 우리 큰 교단들이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냐? 우리 안 갔으니까 우리는 보스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바벨 문화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척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걸 괜찮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고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멜이라고. 음료고 간음한 것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세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호세아가, 다시 말해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나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 음료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구원의 사역으로서 호세아가 기록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죠. 호세아가 이런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호세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그 음료로서 타락한 것만 두각씩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음료로 완전히 이렇게 매도시켜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얘기하고 있는 자체만도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도외시한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욕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그 재미있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형편에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열심히 믿고 철저히 율법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혼합주의에 대한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호세아서 4장 14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같이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패망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싹 연합돼 버린 거예요. 싹. 그러니까 구제불능으로 됐지만은 구제불능으로 하나님은 호시아를 부르듯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분이에요. 정말 큰 죄인데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부르신 하나님인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죄보다는 구원사 쪽에 훨씬 하나님이 준비된 확실한 언약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관계에서 또 호세아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이 이제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명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명칭이요, 개인적 사람으로 평가할 땐 에브라임이 돼요. 에브라임에 의해 가지고서 그 10지파가 형성돼 가지고 그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명칭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은 이미 우상과 연합해버렸다니까. 우상과 연합했다니까 그냥 내비둬라. 완전 딱 낙인 끝났어요. 우상과 연합한 나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으로서 혼합된 신앙을 가진 음녀처럼 타락된 사람들이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타락으로서의 하나님이 딱 단정 짓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혼합이에요. 혼합인데 신명기 2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갖다가 양털과 배실을 구별해 가지고서 입어야 된다라고 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양털 배실 얘기했지 무슨 혼합주의를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따지죠 우리는. 그러나 전부 의미적인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벌써 이미 이스라엘이 이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갈 것을 다 이미 아시고 미리 그것을 의미적으로 부여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수고 쓴 얼굴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못 깨닫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자, 그러면은 바벨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바벨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이 바벨 신앙이 세상 종교고 세상에 있는 거다 그러는데, 세상 종교는 세상 종교일 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이 바벨 문화는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 마음이에요. 혼합주의. 그래서 아닌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도 괜찮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빌미 삼아서 괜찮다. 이게 참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자,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들은 이 바벨 문화에 젖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벨 문화가 결국은 이 전부 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로마 문화까지 내려와요. 로마 다신주의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부 로마의 문화에 젖어버렸어요. 이건 바벨 문화에 젖은 거예요. 이것이 똑같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벨 문화가 뭐냐 그러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 문화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벨탑을 쌓는 신할 땅에서 탑을 쌓은 거지만은
사실 이 목적이 뭐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항상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연합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서 전부 이렇게 끌어대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단체화시키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신할탑에 대한 시도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바벨론이 로마로 이어지고, 그 로마 시대가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금 마지막 때 큰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받는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바벨론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전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걸. 자, 그러면은 이 자기를 포장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할 땅에서 높은 탑을 쌓는 것은 문화를 자랑했어요. 물질을 자랑했어요. 돈을 자랑했어요. 명예를 자랑했어요.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님이 높인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이거 참 매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어떤 학위를 또 신학교 나온 걸로 끝나지 않고 하려고 그럴 적에, 사실 그 학위가 없으면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할 수가 없고,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제자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이 학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이. 사실 목사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 목사냐, 사람의 말을 듣고서 사람이 인정해 준 목사냐, 이렇게 또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사명받은 자냐, 아니면 소명받았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왔냐,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이냐, 아니면 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좀 해보겠다고 온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요즘은 애원받고 오죠.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살림이 안 풀리고 무슨 게 안 풀리면은 누구한테 예언받듯이 가서 물어보면, 벌써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안 와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좀 목회하려고 하는 사건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면서 교회가 다 타락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계시록에 교회가 타락되는 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 걸고 거지하는 자는 다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직 딱 가지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목사가 별거 다 합니다. 택시 기사가 제일 많은데, 그거 어제랐나, 그거보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사면 이렇게 날라다 주는 거, 이거 제일 많이 하고, 운반하는 거 제일 많이 하고, 운전하니까.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하나님 믿어서는 못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살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성도들이 안 오는데, 이런 식에 대한 인본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를, 수천 교회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이 넘는다 그래. 만 교회가 넘는다고 통계를 보면은, 안 난 교회 통계가 안 난 교회도 많지만, 이럴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지금 지나갔지만은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역시 이것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 이 바벨 문화가 끝나질 않았으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면은 못 이겨나가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못 이겨가요. 이런 것을 성경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외식하던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바로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타락된 그 시대에 이사야가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이 여전히 예수님 시대까지도 동일하게 그 역사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론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잘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걸 가르친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자,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 거룩된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걸 거룩했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착각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착각이. 그러니까 우리 착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들까지도 바리새인들까지도 로마의 정치의 그 부류에 이미 물이 들어가지고서 대접받는 걸 참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를 높이는 이 자체가 매우 하나님과의 말씀에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교주들은 전부 자기를 높이잖아요. 신적 권위를 갖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의 권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영적 권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다 권능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보편적이에요. 그럼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무슨 뭐 굉장한 뭐 권한이 있고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자기 포장을 합니다. 이 자기 포장을 하는 게 음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음료들이 하는 짓거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음료가 하는 짓거리고 똑같은 짓거리가 바벨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전체 다를 놓고서 한 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그 성경의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 그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갈 적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간이 물건을 훔치게 되죠. 그것을 다 갖고서는 갖지 말아라. 그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빼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은 자, 내가 노력한 물것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이에요. 신할에서 뭔 말이 나왔어요? 바벨 문화가 형성됐죠. 신할 땅에서. 이 신할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래.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그 은이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예요. 이게. 자, 이 외투를 취했는데 이게 바로 신할산이 바벨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바벨 문화로 포장된 거예요. 이 아간은 바벨 문화로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는 바벨 문화의 옷을 입으려고 했어요. 이게 죄였어요. 여러분, 물질을 탓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그 바벨 문화를 버리지 않고 자기가 대신 취해서 높아지려고. 자,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따지면은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데 좀 더 깊이 보면은 이 아간의 죄는 바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고 음료가 하는 짓거리예요. 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여기서 아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16절에 보면은 자, 화가 있도다 큰 성이요
큰 성 아까 그 바벨론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큰 성이 이제 화가 미친다.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그 음녀가 화려하게 꾸며 있죠. 바로 이 여기서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가 이 신할산이에요. 이게 바벨 문화입니다. 이 문화에 접해가지고서 많은 목사들도 그런 식의 가운을 해서 입고 나타나기도 하기도 하죠. 물론 그게 바벨 거냐 마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바벨 문화의 잔재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봐요. 그래서 이 부를 통하여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문화를 통하여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음녀처럼 물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자라면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7절 18장 자,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가 이제 봐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야.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건데 그는 어떻게 말하냐?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높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부도 아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야. 다 남편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있다.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문화죠. 문명과 문화죠. 자, 결코 애통을 당하지도 아니하리라. 항상 매일 기쁘고 맨날 즐겁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나는 복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 특별하게 복 주고 이거 교회에서 높이는 것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모였을 때는 무슨 일을 내가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 해라.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행한 행실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왜?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만 드러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찬양과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높이는 거죠. 모여서.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모두가 신앙살 외투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살 외투를 쓰고서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신앙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은혜로 사는 자기 모습보다는 신앙산 외투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많이 있다. 돈도 많다. 난 명예도 있다. 난 이렇게 잘 나간다. 모든 하나님이 다 한다. 뭐 이런 식의 자기를 나타내는 게 신앙인 것 같지만 꼭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망하는 짓거리예요. 나는요 이런 걸 절대로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두각시켜서 나타내는데 그래서 신령기 있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우린 누구나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가 동일하시고 그리고 많고 적고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특별히 나 때문에 니들이 복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는 나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가정에서도 음녀와 음녀가 아닌 진짜 참 여자와의 구별은 어떤지 알아요? 음녀는 하와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처럼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의 유한자인데 어떻게 너 때문에 남자가 복을 받냐? 남자의 복을 네가 받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얘기를 하죠. 남자의 복을 받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남자가 너 때문에 복을 받냐? 이게 질서입니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정이고 뭐고 교회고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주장되면. 여러분 봐요. 목사가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복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니면 다 망해요. 나는 글자 그대로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전하는 거지.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특별히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영광 돌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근데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때요? 그 신할 땅에 낳은 그 외투를 굉장히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훔친 거란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만약에 아간이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들켰으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그렇죠? 처벌했으니까 그렇지. 처벌 안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돈도 주고 금도 주고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 나는요, 질서의 관계를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질서, 아무리 내가 질서가 파괴돼서 내 자신이 포기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받았어요. 그 이후서부터 내가 질서만큼은 인정을 안 해요. 위로 올라오는 질서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뭐 하는 일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복받은 거 자랑하지 못하게 다 차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차단시켜가지고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버리고 질서가 바뀌어져 버리고 자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이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습게 볼 것 같지만은 실제 머리 입장에 내가 머리인데 예를 들어서 머리의 입장에서 몸이 말하기를 머리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 라고 말한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복 받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신 건 나 때문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이런 영적 질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말만큼은 내가 재산을 얼마만큼을 날려도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요. 왜?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이게 아니고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나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신앙 때문에 감옥소도 가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니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현혹을 대요? 그것도 특별히 누구 때문에 얻은 물질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거죠. 사실 다 날라가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다 손 털어버린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남고 다 손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벨 문화에 젖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령주의, 바벨 문화의 신령주의는 그 바벨 문화의 무당주의처럼 나와요. 그래서 무당처럼 하는 거예요. 무당은 자기가 절대적인 신의 계시를 받은 절대적인 자예요.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절대주의자가 아니고 목사도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에게 공급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거고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이 말 써 있는데 누가 돈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축복해가지고 돈 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이게 돈 사랑하는 거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도 돈을 좋아했고 누가복음 16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좋아하고. 근데 이들이 돈을 좋아했다고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내요?
속으로 다 돈을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목표가 말씀이 아니고 돈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타락된 음료도 물질과 명예와 부로 자기를 포장하고 종교를 혼합되게 만들어서 신할 땅에 탑을 쌓는 것처럼 단일 종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단일 종교. 하나로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다가 흡수를 하고 우리 기존 교회들은 그 전에 이미 들림받고 올라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단일 종교를 만들죠. 상업적인 수단으로서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아스루의 정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같은 사업가로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666표로 666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못하게, 장사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총합 들어가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경제 통합이 들어가요. 지금 각 나라가 서로 경제에 이게 연합을 갖기 위해서 각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 통합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통합하고 있어요. 운동으로 통합하는 것은 올림픽이죠. 경제를 통합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경제 속에서도 차별화를 둬서 별도로의 하나의 운영체제를 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유들의 말, 이유가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유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난다라고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먹고 사는 문제, 종교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돼서 결국은 자기를 드높이는 거대한 신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종교 단일화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자, 거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교를 남이 들으면 뭐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지금 666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모든 경제권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려면 너도 666 받아라. 그렇죠? 이게 666의 목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가 사회주의화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해서 구별된 것인데, 교회가 사회주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안에. 그럼 이 사회주의는 뭐냐? 이건 뭐 사전적으로 봐도 뭐 굉장히 좀 복잡한데, 딱 한 가지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 살기 좋은 이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가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참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해서 뭘 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을 주 임무로 해왔어요.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한 거죠. 선교사업체로.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그것을 교회가 헌신해서 해가지고 사회에다 환원시키고 딱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운영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것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복지시설, 요즘에 복지시설 만들어 놓고 교회가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운영해요? 이거 윤용희 집사 잘 알 거예요. 교회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염혜선 집사도 그거 있었지만은 사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는 빌미예요. 그 모든 통제는 사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운 것을 사회로 환원시키지 않고 운영하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는 특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받아야 돼요. 사회 통치를 받고, 그 기관으로 통치를 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이 교회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사회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성교원이지 지금 다 사회가 통치하잖아요.
사회가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요, 교회가 독단으로 헌신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후원받기 위해서 사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타락이에요. 그래서 전부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권에 있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교회가 사회의 통치를 받고 지배받는 것이 바로 사회화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는 좋아요. 복지하고 뭐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쁜 사람들은 복지를 빌며 삼아서 돈 다 뽑아먹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정부가 놔둬요. 왜냐? 결국은 정부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돈을 얼마 받아먹든지 신경 안 써요. 교회 안에, 교회가 사회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니까 이들은 자기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이런 대가를 이들이 알아서 뽑아먹으라고 주는 것뿐이에요. 다 알아요.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오늘날 무슨 유행처럼, 이 성교관이 유행처럼 교회가 번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요, 큰 교회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물질이 부족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회 돈을 얻기 위해서 허가를 내서 이거를 해요. 그런데 사회가 이것을 다 받아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가 사회 통치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통치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통치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잘. 그냥 복지로 포장돼 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구제했어요. 아니, 니들이 구제한 거 구제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 니들은 지금 이미 로마 통치를 받고 있지 않냐 이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받냐 이게. 니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 이게 지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용된 그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한 성전이라고 너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그게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 떨어졌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거 예수님 지적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도 뭐 나 때문에 누가 복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서로의 연합하고 합심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위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라 그런 것은 뭐냐?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뭐 전혀 은혜하고 상관없는 자에게 은혜를 줘서 축복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은혜를 주는 것이 뭐냐? 사람이 값없이, 사람에게 값없이, 아무것도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 그러나 신바벨 문화에 들어온 자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세워서 굉장히 크게 쓸 것이라는 등 뭐 이런 말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휘쓸려 갑니다. 그 신령주의에 휘쓸려 가지요. 이런데 아니면은 신령주의가 아니면은 또 어느 데예요? 복지주의에 다 휘쓸려 버리죠. 그러니까 참으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이게 생활화되면 힘들지가 않은데 세상 습관에 젖었던 자들이 말씀대로 살면 너만 잘났냐고 내 설교 들으면 대들죠. 너만 잘하냐? 우리 까는 거냐? 맞아요. 까는 거죠. 왜? 잘못됐으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다 드러나지만 드러나기 전에 내가 처음부터 까버린 사람이 바퍼 목사라고 일명 복지하는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하냐 그래가지고 뭐 방송국 텔레비 뭐 다 나오면서 사회에서도 표창받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깠어요. 왜? 사회주의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함께 돕는 거예요. 이 상태 혼합주의로, 결국은 바벨주의인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 복지 그 계통을 통해서 그 초소를 마련해 놨는데 다 불교인들이 써요. 가보니까 캄보디아도 가니까 바포 목사가 만든 거 불교인들이 다 쓰고 뭐 그들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자, 이 문제가 나와요. 그들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자, 이래서 동성애 문제가 이제는 저들도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배척하면 어디로 가냐? 받아줘야지.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저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 그러면 동성연애를 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데 동성연애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라고 말하니까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교회로 교회를 옮겼어요. 왜? 거긴 다 같다, 괜찮다. 다 끌어안고 같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바벨 종교는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사회화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복 줬다고. 그래서 사회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마지막 경고를 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간음한 여자들이요. 우리는 사랑과 간음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이혼 문제가 유럽에서는 사랑의 문제로 제일 크게 보는데 우리는 윤리 문제예요. 윤리에서 간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혼은 간음이에요. 지금 이것도 간음법이 폐지돼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돈을 요구할 때 이게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돼서 이제 좀 이제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음보다, 사랑과의 간음보다 더 큰 간음이 세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연합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라 그러지. 다 어떤 교회가 세상과 연합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화 되니까 뭐를 못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상과 연합됐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로마와 연합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미 연합된 거지. 왜? 거기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통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봐요. 여기 이제 남편들의 입장에서 내가 낮에 말하려다가 말았어요. 남편들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이라면 절대적이고 자기에 의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질서가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그런데 행여 나 때문에 남편이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빌미를 삼는데, 하나님은 질서를 뒤집어 놓으면서까지 복받은 자가 되게 하지 않아요. 그 질서는 여전해요.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해요. 언제나 여자는 남자에 의한 여자가 돼야 돼요. 여자에 의한 남자가 되면은 그 집안은 이미 질서가 끊어진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 복 받았다 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도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최소한의. 그게 기본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는데도 신앙 좋은 누구 때문에 축복했다라고 말하면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받아야죠. 그러면 철저히 율법 지키고 하는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들 자체가 질서가 끊어졌어요. 질서가 끊어진 자가 누가 질서를 주겠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또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남편과 의논하고 해라. 이 관계를 얘기해. 왜? 지금보다는 나중에 하면 되고.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막 하는 일들을 참 종종 봐요. 참 저런 집은 어때서 왜 그래서 저렇게 여자가 마음대로 할까? 참 그게 의문스러웠는데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회생활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여자가 독단적으로 막 돈도 남편 몰래 막 쓰고 막 하는 거. 그게 나한테도 이런 사건이 올지는 나도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예수 안에서. 이러니 얼마나 잘못된
바벨 문화가 지배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바벨 문화는 여러분 집안에 바벨 문화가 딱 들어오면 서로 잘났어요. 서로 자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음료에 대해서 화려하게 포장된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음료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계시를 받으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적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주장해서 직통 계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그래서 뭐 너는 몇 장 몇 절 뭐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막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이게 어디다 하나님 말씀 하나씩을 던져줘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들고서 또 어떤 사람은 액자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 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이런 식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취재할 적에 종말론자들 취재할 적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공통성이냐면 기자들이 다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문제를 제시하려고 가서 보면은 목사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더라. 기도하니까 이러더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이게 바로 신바벨 문화예요. 자기에 의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 자기에 의한 결과. 맞는 것 같지만은 뭐 기도하니까 뭐 응답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정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리고 또 내가 복 받은 자니까. 내가 축복하니까. 이 사람이 저쪽 교회 할 때 축복을 못 받았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축복하니까 아, 이 사람이 사업이 많이 되고 이런 말 흔히 듣죠? 여러분 이것도 바벨 문화예요. 어쨌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복 있는 자로 복을 주고 있다면 이게 음료가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음료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 문화와 바벨 종교에 대해서 모르면은 사람을 위해서 포장된 이 언어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같은 거에 교회가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합리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왜? 전부 사람을 위한 것 같거든요.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거대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위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문화 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전부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래요. 다 우리 하나님 믿어. 이게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 저 그리스도가. 우리도 하나님 믿어. 다 하나님 믿어.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예요. 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지.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 가진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가진 문화예요? 땅의 문화예요. 땅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들이 높여 사는 바벨 문화가 이스마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에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통일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 동일하다. 그 하나님 중에 너는 뭐를 믿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그렇구나.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이야. 이거 자랑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왜 이스마엘 자손을 자랑하고 있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삭의 자손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삭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유대인인데 그냥 예수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그들이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자기네가. 이삭이 장자가 아니라 자기네가 장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들 나름대로의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 선지자가 다르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선지자가 틀리잖아요. 자,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하나님 믿고 동일하다.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역시 신이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 신적 존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개념은 다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우리를 결국은 신적 존재같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왜 인정 안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 종교는 다 가짜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그들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만 끝나면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린 동일하다는 말이 맞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들로만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모르면 이렇게 많이 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듯이 누룩 퍼지듯이 자랑하는 거면 자기를 높이는 거야. 교만이 극치를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교만으로 교회가 그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바벨탑이에요. 교회 안에 바벨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누룩처럼 번진다는 거야. 누룩처럼. 그러나 그런 설교 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사람 흉내내라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가만히 있지만은 박만준 집사도 뭐 자꾸 졸고 뭐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옆에서 안수해주고 뭐 그러는데, 아,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거. 이게 월권행위죠.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말씀 전할 때도 하면 안 되고, 뭐든지 끝날 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서 하되,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내게 허락을 받고 해야만 원칙이에요. 내게 허락을 받아요. 아,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안수해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윤경이가 그래도 교사니까 학생이 아픈데 어떡하죠?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니까 이거 안수해줘. 이렇게 위임받는다는 얘기예요. 위임. 그러면 학생들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물론 같이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특별히 안수가 필요할 때, 내 안수가 필요할 때는 내가 위임해서 하라고 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되고 뭐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왜 문제가 잘못되기 시작하냐면, 그게 잘 되면 좋은데 그 영향력이 똑같이 가요. 영향력이. 나는 정말 영적 충만한 사람에 대한 그 영향력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 사람한테 안수받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가서 신령기 가지고 무슨 뭐 불놀이야 노래하고 뭐 이런 기도원 원장들 뭐 다 가서 머리 대고서 안수 받으려고 돈 내면서 안수 받으려고 하죠. 한 번도 내가 그런 데 가서 안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말씀에 대한 있는 분들한테는 내가 안수해 달라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게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똑같이 조는 사람이 안 사면 졸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가 여러분 축복한다고 안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받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요,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안수 함부로 받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기록해 있어요, 교회에. 그러나 안 된다고 했다는 또 제가 못하죠. 그렇게 못하니까 또 가만히 듣고 앉아있지만은, 싫은 기색을 하면요 절대 안 해요. 그거를 최소한 자기 인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말을 내가 못했지만은 많이 이건 아닌데 이런 걸 사람이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교회를 가서도 내가 목사라고 다른 사람을 아무나 안수하고 월권행위예요. 거긴 반드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에 의해서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도 그것도 역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각 교회 질서예요. 각 나라에 헌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 헌법이 더 좋아, 우리 거 갖다 써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그 나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할 일이에요. 이런 거가 똑같은 이치예요. 각자 교회마다의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니까 이거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각 교회에다 다 놓아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버리지. 이거 써가지고 다 놓아줘. 이렇게 해버리지.
각 교회마다 말씀이 다 틀리잖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말씀부터 틀리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 굳이 자랑하려고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복 받아서 내가 뭐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내가 자랑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자랑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한테 이렇게 응답 주셨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난 참 부족하고 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참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참 이게 걱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은혜 베푸셔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그런데 주 안에 자랑하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아무 자랑이나 해도 나는 틀린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게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합리화적으로 자기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자랑이 자체가 높이는 자체고, 자기를 높이는 거, 교만이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내려와 가지고 바벨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이것이 그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각각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딱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된 흐름이 가는 자와 안 가는 자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뭐 여러 나라가 역사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굉장한 민족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딱 두 가지예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신할산 외투를 탐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이 가장 자기의 자랑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언제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무엇이 잘못된가를 보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나 뜻으로나 받아들이지 말고 배척하라는 얘기예요.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게 맞는 것처럼 변질돼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신바벨 문화예요. 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생각해봐요. 동성연애? 그건 구약이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신약에는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 안에 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여러분 뭔가 금지하는 것보다 풀어놓는 데가 더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러나 금지가 없이 풀어놓는 것은 방종이에요.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이렇게 바벨 문화를 통하여 속이고 들어오는 사회 구조학 제도와 여러 가지가 보이지 않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다 합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나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지식하게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사는 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도화시켜서 말씀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을 통한 교회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융화시켜서 구별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뭐냐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생활 속에서의 그 분별력을 좀 높이고 실제 안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실 안에 능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